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시리즈 6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치유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으로 강력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찬양의 능력을 세 가지를 보았지요. 첫 번째로는 기뻐지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뻐진다라는 것입니다. When you praise God, God makes your heart joyful. 두 번째로 찬양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Your praising is the strongest weapon against Satan. 세 번째로는 찬양과 기도가 서로를 증폭시킨다라고 했습니다. Praising and prayer strengthen each other.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하고 실망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죠. 그때에 기도의 불을 다시 크게 키울 수 있는 것, 다시 켜는 것은 바로 찬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So as you start praising God, it kindles your prayer and then it makes the burning fire in your heart. 기도와 찬양이 서로를 증폭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더욱 기도와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도는 육신의 병을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Your prayer has a healing power for your body.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 대답이 15절에 나와 있지요?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고 했습니까? 방언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고 했나요? 특별한 사람만이 기도해야 병을 낫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너희의 병든 몸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make the sick person well. Prayer offered in faith.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가 너희 육신의 병을 치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기도가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상처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보람을 느끼냐? 첫 번째, 설교할 때 보람을 느껴요. 설교 준비를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하다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라고 내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 죽어도요, 강단 앞에 서면 힘이 펄펄펄 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두 번째로 어떨 때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는가? 성찬을 인도할 때 보람을 느껴요. 성찬을 인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나누는 그 거룩한 예식을 집행할 때에 할렐루야, 주님 제가 뭐라고 이 거룩한 주의 성찬을 인도케 하십니까? 그때의 목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세 번째로는 어쩔 때 보람을 느끼는가? 아픈 병자들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할 때 주중에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의사 만났는데 제가 암이래요.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곧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어느 때든지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요, 당장 달려가는 게 목사예요.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성찬을 나눈, 병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그때에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충만한 축복 가운데 있게 된 그때에 저는 생각해요. 야, 내가 목사 되길 잘했구나. 진정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구나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듀크 유니버시티의 닥터 코네이 박사가요, 기도와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사해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과 우울증과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이 와도 기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면역 체계가,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이뮨 시스템, 면역 체계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혈압도 낮아지고요, 심장 기능도 개선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안 믿으셔도 의사들이 한 말은 믿으셔야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거기에서 또 다른 스터디를 연구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2,000명의 사람들을 5년간 조사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2,000명의 사람들을 5년간 조사했더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36%나 더 건강하게 장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심장질환을 가진 393명의 환자들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조사했습니다. 393명 심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조사했어요. 이 환자를 반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요, 아무런 기도 없이 그냥 치료만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은요,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이 전혀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중보기도팀들이 그 리스트를 보면서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보니까요, 중보기도를 받은 환자들은요, 그냥 치료받은 환자들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폐렴의 발생률도 훨씬 적었고요, 약물 치료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훨씬 더 빨리 회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면요,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에이,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목사님? 그냥 우연이겠죠, 미신이겠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봐요. 믿어서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왕이면 믿으세요. 왜 의심을 합니까? 과학자들이 다 연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니까 이런 소리를 해요. 에이, 목사님 안 믿어요. 뭐 기도한다고 나아지겠습니까? 그 거짓말이 우연이에요. 건강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장 심장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실려 들어가 보세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요 병문안 갔을 때요, 한 사람도 기도받기 싫다 그런 사람 없었어요. 평소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흥해요. 뭐 기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갔을 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술 받기 전에는 다 기도해요. 건강하니까 우리가 믿네 안 믿네 하죠. 여러분, 제가 버밍엄에서 목회할 때요, 오랫동안 허리병으로 고생하시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 나가는 이유는요, 그냥 교회 나가면 재밌으니까, 사람 만나니까 그게 좋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일하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성격이 참 착해요. 그리고 말이 없어요.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참 착하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에휴, 이런 교회 나가서 뭐하나 하면서 교회를 수년간 안 나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다운타운으로 일하러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안 죽고 산 게 기적이에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장로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잘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빨리 가서 복음 전합시다 하면서 장로님과 함께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통사고 당했다는 사람 있죠? 저한테 빨리빨리 전화하세요. 그때가 전도할 가장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장로님을 데리고 제가 입원실에 갔어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와서 장로님과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해주는 그 순간에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계속 이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 통증으로 침을 맞으러 다니고 카이로프락티를 다니고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제가 이사야 말씀, 방금 전해드린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픈 자들은, 병든 자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허리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목사님 제 허리 통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데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글쎄 목사님 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목사님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뜨거운 어떤 기운이 저를 감싸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이게 뭔가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누웠던 침대에 피가 그냥 확 흥건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집사님을 만지셔서 허리 통증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복상하는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고, 비로소 그때의 성령님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열심으로 봉사하고 여선교회 회장하고 그리고 권사의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make the sick person well. 믿음의 기도가 그의 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고 아픔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 이게 제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간구하고 내 것으로 클레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이게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발견한 나의 연약함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 Prayer has the healing power for your soul.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 치료만 받았자 육신을 가지고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습니까? 80년, 90년, 100년. 그리고 나서 육신은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temporary healing뿐만 아니라 permanent healing for your soul, 우리의 영혼에 놀라운 치유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사함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가면요, 병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병균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가 들어가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항생제 주사를 맞아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할 때에 이 죄의 병균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에 박혀있던 죄의 뿌리들이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던 죄의 안덩어리들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혼의 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먹는 것 중요하고 뭐 좋은 곳에 사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제가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건강하게 잘 살려면요, 산소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산소. 아니, 산소 뭐 다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소라고 다 똑같은 산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기는요, 산소 함유량이 아주 풍부하고 많은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공기는요, 산소 함유량이 매우 적은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던 사람이 산속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야, 공기 좋다, 마음이 뻥 뚫린다 그러잖아요. 왜? 똑같은 공기가 아니라 그 안에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오염되고 더러운 공기가 있는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장소. 어떤 장소가 가장 산소가 없고 더럽고 오염된 곳일까요? 디스코텍? 술집? 깜짝 놀란 게 어디냐면요, 여러분 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이 가장 산소가 없을까? 환기를 안 시켜. 맨날 물 꽁꽁 닫아놨고 그 안에서 이불 틀고, 예? 먼지 나고, 또 거기서 쿠킹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그 유해 물질이 집안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환기 안 시키고, 플로리다는 또 더우니까 그 안에서 계속 에어컨만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날 집에 있으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집에 있으면 오히려 머리 아프고 머리 띵 하잖아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인터넷만 하고 있으니까. 공기 안 좋은 데서. 의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집에 환기를 자주 시키라는 거예요. 좋은 공기들이 들어와서 산소들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세포라도요, 필요한 산소 요구량의 60%가 충족되지 못하면요,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암세포는요, 산소 공급이 안 돼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정상세포는 죽는데 암세포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어떤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유산소 운동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산소를 계속 마셔서 우리 안에 산소를 다 공급시키는 거예요.
걷기 좋은 거고요, 등산하면 좋은 거고요, 수영하면 좋은 거고, 숲속을 산책하면 좋은 거예요. 등산 가고 바다 가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면 가슴이 뻥 뚫리잖아요. 이야, 공기 좋다. 산에 탁 올라가,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야호 하면은 그냥 야 공기 좋다, 가슴이 뻥 뚫리는 거 같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근데 산에 올라가서도요, 야 공기 좋다 그러면 옆에 친구한테 야 담배 하나 줘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등산까지 가가지고 공기 좋다 야호한 다음에 야 기분 좋으니까 담배 하나 줘봐라. 여러분, 담배가 왜 나쁘냐면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수십만 가지의 유해 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해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제가 왜 기도 얘기를 하다가 산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려면 공기 많은 산소를 마셔야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기도의 호흡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죄라는 병균이 두려워도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어디까지 병들어요? 몸까지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영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보세요. 오늘 주보의 말씀 노트에 보시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He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 히브리어로 말하면 루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그것을 훅 하고 사람에게 넣었다는 하나님의 영, 호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됐다. A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연결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산소 이상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했죠. 그 결과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깨어졌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대, 육신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living being이 아니라 죽어있는 존재, 저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능력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He breathed on them,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때의 생기 루하를 훅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생기를 넣으사 뭐라고 하셨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라. 이 성령이 뭐예요? 헬라어로 푸뉴마, 바로 하나님의 숲,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루하흐, 하나님의 영 호흡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호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를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막
졸리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도 안 지났어. 왜?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산소처럼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받는 거예요. 이 마음이 치유받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 안 받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Jesus Christ.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약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들은요, 병의 증상만 치료해요. 맨날 페인킬러, 통증약만 줘요. 그러나 명의는 어디를 건드려요?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건드리죠. 거기에 치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혈압약 먹으면 뭐예요? 더 중요한 건요, 내 안에 못된 성질이 빨리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 혈압도 내려가요. 못된 성질이 끊어지면서 혈압약 먹어야 더 치료가 빠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불면증약 먹으면 뭐합니까? 내 안에 불안과 걱정이 끊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리 우리가 산삼녹용 먹으면 뭐해요? 내 안에 불덩이 같은 원망과 원한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항암 치료 받으면 뭐해요? 내 안에 새까맣게 썩어가는 죄덩어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증상 약으로 하면 돼요. 그건 좋은 약 많아요. 그러나 진짜 원인을 건드리는 것, 치유하는 것, 그건 마음입니다. 영혼에 박혀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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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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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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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치유한다는 Prayer has the healing power for our faith community.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나와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지 누구한테 회개합니까? 회개는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회개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에게 가서 사과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회개, 동시에 수평적인 사과, 용서함, 그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만 회개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쉬우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땐 내 자존심 꺾을 필요 없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과하려면 보기 싫은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건 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하고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반쪽짜리.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신혜라는 이름으로 연기한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이 신혜라는 여자가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데리고
멀리 밀양까지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그 동네에 와서 이사해서 거기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낯선 곳에서 이혼한 여자가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는요, 돈 있다고 허세를 부리는 거였어요. 돈도 많지 않은데 서울에서 와가지고 괜히 무시당할까봐 돈 많은 척한 거예요. 허세 부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허세가 바로 시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돈 많은 척하니까 동네 학원 원장이 진짜 돈 많은 줄 알고 그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자기에게 있어서 이혼당하고 전부와도 마찬가지인 그 아들이 밀양이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새 삶을 시작해보려고 왔는데 그 아들이 납치당해서 저수지에 발견된 거예요. 죽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 엄마가 이걸 보고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실성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내 정부인국과 같은 저 아들이 저렇게 죽을 수 있게. 반 미쳐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치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간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납치해서 죽었어. 제가 이렇게 반실성해서 죽은 것 같이 살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제 마음이 치유됐습니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해요.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어렵게 교도소를 찾아가야겠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대면해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 여자의 마음이 진정으로 치유함이 임할 것 같았어요. 어렵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그 교도소를 갔어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저 뒤에서 파란 죄수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마주 앉았어요. 유리벽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살인자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시내가 이 말을 듣는데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 아들을 죽인 저 살인자를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 말을 하려고 고민하면서 그 말을 결심하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의 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넌 평안하다고? 이 밀양이란 영화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회개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회개,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한없는 용서를 해주신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타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에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난다. 진정한 죄사함은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그 고통받은 이웃까지, 제3자까지 포함이 되어 완성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영어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서로 심한 말하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요, 자기 혼자 하나님께만 회개합니다. 자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내 못 본 척하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러건 말건 상관없어, 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나만 회개하고 나는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족 공동체는 다 깨트려 놓은 거예요. 반쪽짜리 회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 옆에 죄를 고백하고 내 옆에 사람에게, 여보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 줄 수 있겠어?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잘못했다, 이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 줄래? 이때의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이거는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있으면 제가 벌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죠.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퍼스널하고 인디비주얼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결코 교회 안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영향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사과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모두가 사는 거예요. 모두가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동시에 나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본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진정한 치유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육신의 병을 치유합니다. Prayer has a healing power for our body.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Prayer has a healing power for our soul.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치유합니다. Prayer has the healing power for our faith community.